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치열하게 살아와서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뒤죽박죽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전에도 마음껏 출입할 수 없는 행정명령, 제약, 규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 온택트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정에서 밖을 나가지 말라고 멈춤 운동, 누구도 만나지 말라고 가까이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도록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풍조가 사조가 흘러가는 속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마스크 한 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과학도 별것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학기술도 첨단을 걷지만 어찌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종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해가 끝으로 내년에는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 온택트가 아니라 더 가까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응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재정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앞마당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진행형인 교회 리모델링에 남은 과정들 하나하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위복마을 예수마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 감사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홈커밍 대회 예배도 여전도의 실행위원회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로덕 선교사님의 기념실과 그리고 하나님 현대교회 역사 문물관도 아름답게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세 번째의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그들이 중요한 의식을 행합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알다시피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당분간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징표인 할례를 적군의 바로 목전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만약에 그 할례를 행한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유월절도 지키고 할례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란 소출을 먹습니다. 보리삭을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를 놔두고 성 안으로 다 피신해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보리삭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간 계속해서 내려왔던 하늘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대신에 땅에서 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이런 만반의 영적 준비가 모두 끝이 난 것이지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려는 찰나의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임이 제한되고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만 했고, 또한 오늘 마지막 주일도,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또 2021년 시작되어지는 신년의 첫 번째 주일까지도 행정명령에 따라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심히 착잡한 것처럼 아마도 이래저래 여호수아의 마음은 착잡함 그 자체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진을 나와서 여리고성 가까운 들판을 거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투를 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여리고성은 보통의 성이 아니고 이중으로 성벽으로 둘러쳐진 견고한 성이고, 그 성 안에 물도 풍부하고 종려나무도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요새 중에 요새 크고 견고한 성, 병기도 많고 철병거까지 갖추고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여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을 죽이고 모두 다 짙은 농산물도 그대로 놔둬버리고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바짝 숨어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망쳤어. 두려움 때문에.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을 잔뜩 집어먹은 것이죠. 홍해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지같이 지나게 하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요단강마저 가르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거의 두려움 속에 전의를 상실한 채 죽은 듯 성 안에 숨어 엎드려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엎드려 있지 아니하고 바로 공격해 나온다고 한다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없이 당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죠. 너무 두려움이 크니까. 우리가 압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여지껏 노예를 살았잖아요. 제대로 된 싸움법 알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막대기는 하나 있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말해
군사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주민들 백승의 노장들이고 그리고 뛰어난 용맹을 가진 군사들입니다. 그들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두려워 떨며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덕을 세우지 못했던 연유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 거듭나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산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 세상은 우리를 다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실력으로는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여리고 성 앞까지 온 것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2020년 12월 한 해를 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이 착잡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싸움을 싸워야 할지 아마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싸우다가 혹 전세가 불리하면 후퇴를 한다든지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배도 없고 뒤에 요단강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올 때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말려버렸기 때문에 그 마른 땅을 건너온 것처럼 건너왔습니다. 거기다가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철병거라도 만약에 출몰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끝장나는 거죠. 도망도 못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곳으로,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뒤로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자니 쉽지 않은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이 그저 변방의 작은 성도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한 중심의 가장 요새, 가장 견고한 성,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복전쟁을 만약에 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 여리고성 전투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변두리 조그만 성부터 차례차례 공격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면 쉽지 않겠어요? 경험도 쌓여지고 또 그 전쟁에서 이기면서 군인 의식들도 새로워지고 성도 약하고 무기도 빈약한 곳을 일부러 골라서 거기서부터 먼저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하면 훨씬 더 승산이 높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땅이 아니라, 그런 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요새여 가장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성 여리고로 그들을 이끄셨느냐는 거죠.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만 그래요? 아닙니다. 2020년, 2021년을 목전에 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나 즉흥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여리고가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가나안의 딱 중심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한 중심부, 이곳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아이성으로 가는 통로도 얻을 수 있고, 또 아이성을 점령한다면 가나안을 남북으로 분리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도를 예를 든다면 여리고성이 대전 정도, 충청도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를 점령을 해버리면 그 대전 위쪽의 가나안 백성들과 대전 이남 쪽의 가나안 백성들을 분리할 수 있으니까 지원군을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아예 막을 수가 있고, 위쪽으로 점령하는 것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점령하는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전쟁 용어로 말하면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선점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전부 점령할 생각이 없다면 모를까, 일단 가나안을 전부 정복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점령해야 할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인 것이죠. 결코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만 믿고 따르며 진을 치고 있는 저 백성들을 어찌 인도해야 할까요? 저 강력한 여리고성과 강한 적군을 앞에 두고 뒤로는 강물이 흐르고 진퇴양난에 처진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며 혼자서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반전이 나타나죠. 갑자기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칼을 빼어들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마 뒤로 나자빠질 뻔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평화의 때도 아니고 자기 진영도 아니고 격전을 앞두고 있는 전장터에서 여호수아가 모르는 군인이라면 뭐 틀림없이 적군이겠죠. 또 칼을 들고 있으니까 즉각 여호수아가 소리쳐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내 정체를 밝혀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 나는 너 편이다, 아니면 너의 적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와야 할 텐데 이 사람의 대답은 참으로 기이한데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게 대답입니다. 아니다, 적군도 아니고 너 편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 편인 거예요 도대체?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여호와의 편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답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나는 너를 위하여서 왔다, 너를 도우러 왔다, 이렇게 답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 편 아니다, 적군 편도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군대 장관이란 말이 자주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여기 군대 장관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커맨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령관이란 뜻입니다. 사령관, 최고 지휘관 이런 뜻이죠. 자,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면 나는 너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고 너희를 지휘할 사령관이다. 나는 내가 이 군대의 지휘관이다. 그런 뜻인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대적의 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기라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의 편이 되시는 것이고요. 대적에게 팔아넘기잖아요. 죄악을 범했을 때에.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잘 섬기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스라엘의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에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살면, 분투하며 죄와 싸우면서 살면,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정쩡하게 살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과 짝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대적의 편이 되시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대적의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2020년 결코 쉬운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만 2021년도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결코 오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우리 힘으로 도무지 극복해낼 것 같지 않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때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죠. 잘 살아낼 수 있을지, 아니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우리가 가진 지식, 힘, 배경, 우리가 가진 경험들로는 도저히 이겨낼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왜요? 우리 마스크 한 장에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생명을 기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그 마스크 한 장, 인간의 참모습이 그 마스크 한 장에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간 여러분 맹신해왔던 과학도 힘을 못 쓰는 거 알게 되었잖아요. 과학이 증명해야 진실이라고요. 틀린 거 이제 아시겠죠? 과학 맹신하지 맙시다. 믿을 게 아닙니다. 못 믿습니다. 첨단이라는 의학기술도 바이러스 앞에서 기진맥진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영국 쪽에서는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생겨났답니다. 전파력이 더 강한. 과학도 의학도 지식도 별것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참담합니다. 물론 백신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어쩌면 좋겠는가? 어찌해야 할까? 방법이 있을까? 네, 저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전장터에 친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이죠. 그 전장터에 친히 찾아오신 군대 장관, 그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싸움의 지휘권을 모두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지휘권을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반납할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옛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았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동시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전장터가 거룩한 곳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이 뭐 거룩하겠어요? 그런데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셨기 때문이며,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 저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도 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저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고 우리 군사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오직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다짐과 헌신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너 발에서 신을 벗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한 종의 자세로 우리의 모든 싸움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뭐를요? 저와 여러분, 나는 과연 신을 벗은 여호와의 종인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여호와의 편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신벗기를 거부하며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며 사는 자는 아닌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기 나타나시는 것은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싸움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온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은 뜻밖에도 이 여리고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이 먼저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내 편이 되어주기만을,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요구하고 바라는 이스라엘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이 1차적인 싸움이고, 여리고는 그 다음의 싸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 보십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2020년을 갈무리하며 2021년을 살아내야 될 이번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더 관심 갖습니다. 거룩으로 옷 입고 종됨을 인정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을 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종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라는 것, 그분의 편이 되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싸움을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의지하며,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6장에서 내려지지요.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가 기록되어 등장합니다. 전쟁의 방법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마지막 이 7일째 큰 소리로 외쳐서 성이 무너지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 행하심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봉교회가,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위봉마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6장 27절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27절이 뭐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기에 우리를 대입해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위봉교회와 함께 하시니, 위봉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니, 위봉마을 예수마을과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위봉교회의 위상이, 그리고 위봉교회 성도들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함께 하시는 가정,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장래의 삶,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한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도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과 한편이어야 합니다. 아멘. 거룩을 옷 입어야 합니다. 신의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으로 옷 입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와 같은 2021년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는 성탄의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아쉬움으로 마무리되어져 가는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을 언택트 예배, 비대면 예배, 온택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이 형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도말해 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으로 옷 입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스크 한 장에 우리의 생명을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살아내게 하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함께 이 한 해를 잘 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서 내년 이맘때에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위봉교회와 위봉교회 성도들과 위봉마을과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에 거룩한 역사가 교회 위의 동역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역과 사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